했던 곡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원제가 있고요. 첫 번째 그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다들 고단하시죠? 어제는 예배 마치고 다들 잠도 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오전에도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주님만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우리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언제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네, 마지막 곡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예전에 성령 집사께서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잘 표현한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교만함과 저의 천박함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의 거짓된 천박함은 또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또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청년들,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광고드렸는데 졸업 후에 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 또 재학 중인 청년들, 그 청년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이 도와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졸업 후에 가는 길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사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승리하시는 아버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의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청년의 때에 아버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친척들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와 태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산모와 태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과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완쾌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없이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아버지여 그 육신이여 영혼이 피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소생의 능력을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 산모한 태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로 또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 아버지 서혜진 집사 아버지 후유증 없이 몸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나 최집사나 아버지 산모한 태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패역한 시대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서 13장 25절 말씀부터 14장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5절부터
14장 9절 말씀까지. 제가 13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그를 맞이하냐 그 사람에게서 그를 맞이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너희가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꼬막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떼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의 6번째 대사사, 그러니까 대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삼손의 이야기들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앞에 기록된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하고 순서가 동시되거나 아니면 삼손의 이야기가 먼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이야기를 제일 뒤에 놓은 것은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가장 종합적으로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제일 뒤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어 나가실 때 포인트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가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들보다 다 제일 재미는 있어요. 소사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한 절 내지 두 절로 끝나니까 재미가 있고 없고 이야기할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이야기들 우리 신화 같은 데서 많이 읽잖아요.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읽잖아요. 사자를 만났는데 쫄지도 않고 사자를 찢어 죽였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영웅전 비스무리하게 흘러갑니다. 와, 삼손은 정말 영웅이다. 정말 힘이 세다. 삼손은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치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 읽는 방식처럼 그렇게 또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를 두 마리씩 묶어가지고 횃불을 매달아가지고 블레셋의 밀밭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동화 속에 나오는 지혜 있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저 재미로 우리 뭐 재미로 읽고 그냥 위인전처럼 읽고 그냥 뭐 영웅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딱 좋고, 또 그 다음 문제가 무슨 문제가 또 파생이 되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인식한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아니면 가정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삼손이 영웅이에요. 삼손이 마치 삼손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온 헤라클레스 이야기하고 겹쳐져 가지고 전혀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듣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또 삼손 이야기에서 읽어나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주제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강의한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1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건가,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읽어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라 그랬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약속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태어나니까 첫 번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이 아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다. 삼손의 생애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아예 자유함을 꿈꾸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은 쉽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이 과연 이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되기에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러이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삼손의 어머니가 13장을 보시면은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1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만나서 받았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장면 2가 됩니다. 근데 장면 1과 장면 2는 사실 장면 2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 줄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삼손의 어머니가, 마노아의 아내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남편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면 2를 보면은 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왜 내용을 기록했을까? 장면 1과 장면 2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런 패턴을 참 많이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실 사사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을 많이 비교하는 패턴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다음 이야기에서 차이점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이점은 왜 차이점을 두게 되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할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기록에 대한 고민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오후에 고민 많이 합니다. 오전보다 좀 더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안 재울까? 이 고민은 제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가 사사기가 잘 보이죠. 계속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약간씩 차이를 두죠. 그것은 두 가지 기법입니다. 역시 지루함을 좀 제거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각각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차이점을 둬가지고 그 차이점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그 주목하게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기법이 사사기서에도 나오는데, 이 기법 자체가 여러분들 뭐 어차피 저는 사사기서의 저자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서의 저자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서의 저자는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분량이 많아서 4권으로 우리가 쪼개놓은 거지, 처음에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4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다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사무엘서에서 처음에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육을 할 때 비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요, 절대로 뭐 우리 집 내 아내의 음식하는 음식 솜씨가, 여러분들 우리 그 음식 솜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보다 못하다 이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교육적으로는, 교육학적으로는 그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성적 비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들어도요, 결국은 여러분들 내 자식이 성적표 들고 들어오면은요, 당장에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서 뭐부터 생각나냐면 우리 옆집 우리 옆집 누구누구 엄마네는 성적을 얼마 들고 왔을까,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비교하는 기법이요, 분명히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데 사실은 성경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기법을 통해서 교훈은 아주 강하게 줍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서가 엘리는 엘리의 자식과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선명하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인생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선명하게 비교하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죠. 그 비교 기법이요, 거기서 끝납니까? 또 나중에 사무엘도 역시 사무엘의 자식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 사울이 또 비교돼서 사울이 낫다라는 그런 비교점을 주고요. 나중에 또 사울도 어때요? 사울도 여러분들 다윗과 또 비교를 합니다. 한쪽이 이렇게,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 이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냐 하면은 교훈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결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 기법을 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한다면 솔로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이야기도 보시면 솔로몬도요, 전반부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솔로몬 이야기도 앞에는 전부 다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뒤에 3장은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비교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비교 기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저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장면 1과 장면 2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마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또 있고 어떤 내용은 그대로 전달도 하고 어떤 내용은 빼기도 했지만은 중요하게 변경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요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죽을 날까지.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과연 삼손이 나실인인가,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우찌된 영혼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다니는 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니 나실인 서약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서 마노아의 부인이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한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리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기록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 의미심장함을 우리에게 주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한 3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윗줄을 보시면 그녀가 천사의 말을 전달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가 생략되고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시린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왜 나시린은 좀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선지자가 나시린도 되고 나시린이 선지자도 되고 그만큼 공통 분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겉모습이나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천사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보면은요, 선지자로서의 예언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시린과 선지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 성경 자체에 나시린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여러분들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나시린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명할 것이 있다. 일단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동사, 누군가를 구별한다, 어떤 금욕적이고도 자기 부정에 의한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인데 이것이 바로 나시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라. 근데 요거 갖고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뭔가 금제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첨가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평생 나시린으로 활동한 자는 선지자들, 예언자들하고 비교할 때 몇 가지 평행 요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나시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둘은 똑같이 자신의 직무를 세습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직책은 당대의 직책이지 그 직책이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 세대까지 자연적으로 세습이 되는 그와 같은 직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구분이 되죠. 어느 부분에서 구분이 되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왕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직책 가운데 하나가 왕직이 있는데 이 왕직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도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지자 세습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서에 보면은요,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교명한 말을 해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지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선지자가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선지자가 장사가 잘 됐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하는 그 직책을 수행한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변질되어서 이 점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말해주는 그런 점치는 자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장사가 잘 되고 이 점치는 직업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원래 여러분들 자기 직업이 괜찮아야지 여러분들 자식에게 이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를 거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들의 고생을 자신들의 이 아픔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보다는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하여튼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이상하더라. 자기가 일본 한번 놀러 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와세다 대학 3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젓가락 공장 하는데 그 젓가락 공장을 물려받더라. 제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버지가 공장하는데 그 공장을 절대 물려받지 않고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공장을 해도 그 공장은 내 자식에게 이 고생은 넘겨주지 않겠다. 공장을 넘겨주지 않겠다. 일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강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시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아버지가 젓가락 공장 갖고 있으면 당연히 물려받아야죠.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려받아야 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직업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직업일 때 세습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도 괜찮은 직업이 됐는지 교회들마다 이제 세습하는 것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 자체가 여러분들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떠나가지고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자기 이 목회를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 길을 가지만 하고 말렸던 게 이 목회자의 길인데 요즘은 먹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의 길은 여러분들 사실은 세습할 만한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는 언제 제사장과 왕직이 이미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왕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아픔과 고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모스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선지자 직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말씀을 받고 올라온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흥미로운 것은 나실이나 선지자나 첫 번째로 둘은 똑같이 자신의 직무를 세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은 똑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매체로 해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한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고통이 됐던 인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선지자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성결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예레미야에게 가장 아픔을 준 자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네들도 선지자라, 자칭 선지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우리가 이제 6개월 안에 회복된다. 이 바벨론에 그 잡혀간 왕도 돌아올 것이요. 바벨론에 그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제일 사역을 힘들게 한 것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거짓 선지자 인기 수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 인기 수수밖에 없냐면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도 힘들었던 게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포로된 땅에 끌려가서 포로된 바벨론 지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은 에스겔입니다.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건 예레미야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을 위한 선지자 사역을 한 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예레미야나 이쪽에 바벨론 땅에 에스겔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포로, 장기 포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또 가장 괴롭혔던 것은 누구냐? 또 역시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무엇을 예언하기 시작하냐면 단기 포로서를 예언합니다. 아니라 포로 생활이 70년 안 간다. 우리가 한 3년 안에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향 땅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가 또 바벨론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도 힘든 게 그게 힘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보면은 장기 포로설, 70년 포로설을 이야기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인기 있겠습니까? 단기 포로설, 3년 포로설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딱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99.9%가 아니라 100%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99%가 맞다 할지라도, 99개의 예언이 맞다 할지라도 한 개가 틀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속이는 영, 미혹하는 영,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다 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요, 일단 순간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말씀 안에서 그저 평범히,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충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조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열심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미혹된 영에 의해서 잘못된 열심을 내는 증거가 뭐냐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 날짜 이야기하고 예언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나중에 틀려요. 그럼 틀리면 또 뭐라 해요? 또 핑계는 좋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하셔가지고 날짜를 변경하셨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육신으로 오실라 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실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 이렇게 또 말들을 살짝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기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서를 강의할 때 사사기서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참은 100%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뭡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뭡니까? 99개를 맞추다가 한 개가 틀립니다. 그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나보면 다 알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를 대항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어요. 그 말은 그의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나실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매체로 해서 만남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사사직을 모두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 제사장은 여러분들 세습이 되는 제사장직은 여성이 제사장직을 받지 못했는데 사사기의 사사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성 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지자도 여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의 아내도 여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시린도 여성형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성경에는 여자 나시린 누구라고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여성형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직분 역시 여성도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한번 이 직분 자체는 단기적인 직분이 아니라 선지자나 나실이나 평생 직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엘리야랑 비교합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세례 요한이 제2의 엘리야로 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해석도 이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2의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제2의 엘리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가 오냐 하면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고는 신약의 당시 유대교의 율법교사들도 가지고 있었던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라고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2의 엘리야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뭐냐 하면 제2의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교의 율법교사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약간 그 이야기와 또 동일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니 예수님을 어디까지만 인정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로 예수님에게 하여튼간 뭔가 특별한 게 있긴 있어 보이니까 그것까지는 나타나는 증거까지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예수님을 제2의 엘리야라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출생에 대한 천사의 말을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지 나실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삼손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천사가 그의 사가랴에게 출생 예정인 그의 아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선지자라기보다는 나실인에 가까워.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하고 나실인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나실인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결국 나실인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해야 되는 직무가 많이 기록된 게 선지자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거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나비, 우리가 나비야 놀자, 그게 그 노랑나비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나비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메신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고 했는 일들이 선지자들에게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실인은요, 뭐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욕 소원이 나실인의 특징을 이룹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음식물과 관련해서 좀 훈련이 있어야 되고 구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포도를 먹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우리가 영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도 만들어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도 좀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일 우리 물론 개혁교회는 이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신,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이야기하고, 외치는 이와 같은 형제교회 같은 쪽에서 3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 근데 전인격을 말하는 거지 그걸 자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정신이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지, 이게 뭐 여러분들 따로따로 구분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놉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요, 결국 육신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육신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자꾸 아프고 쑤시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 육신도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지 않으면 영혼도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물론 개혁교회 교리는 2분설입니다. 그런데 너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영지주의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것은 악하고 영에 속한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잘못된 경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경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혹사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모양이다, 그 사상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 많냐면 저 기도원에 산꼭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경건에 이르는 모양을 드러낸다. 나실인 특징 첫 번째가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낄 줄 알아야 돼. 우리 육신에 좋은 거를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특징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겉모습, 우리가 너무 옷 같은 거라든가 조금 경건하게 입을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페이지 세 번째, 주변 세계와 관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주변 세계와의 관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되나.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시리는 시체 부정한 것들이죠. 시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시린 서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요, 확실히 우리는 나시린이 할 수 있거나 실제로 하는 일보다는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시린이, 그러면은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뭐 독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보시면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으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서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은 또 재밌는 게, 깨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 그 말씀은 또 더 많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에도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회복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삼손 이야기에 이 본문과 밀접한 내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이 죽을 때 나시린으로 죽습니다. 근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시체에 손을 대는 거 다반사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사자를 죽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 보시면은 그 시체에서 뭐가 생겼다? 꿀이 생겼다. 저는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시체에서 꿀도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다음에 딥나로 내려갔을 때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다. 딥나의 포도원이다. 딥나의 여자를 보러 갈 때 딥나의 포도원을 내려갔다라고 포도원을 또 강조를 해요. 거기에 내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손, 나중에 여러분들 드릴라의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뭐가 밀립니까? 머리가 밀리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 서약을 다 깨는 게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삼손이 새로워져야 되죠? 삼손이 회복이 돼야 되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머리를 밀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산비둘기 2마리, 삼손의 2눈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비둘기 2개 대신, 집비둘기 2마리 대신에 삼손의 2눈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다시 자라야 돼요. 밀었던 머리가 다시 자라고 나고 다시 나시린으로 서약할 때는 뭐를 가져와야 되냐면은
1년 된 수량을 가지고 이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삼손의 머리가 나중에 다시 자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1년 된 수량이 없으니까 대신 뭐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1년 된 수량으로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좀 보겠지만은 삼손 생애에서 삼손은 나실인 서약을 깨트리는 행동만 한 게 삼손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 도대체 이런 삼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나신으로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삼손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삼손을 다시 나신으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모로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